자, 오늘 우리 2월 암송 내용 보고요.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내용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는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유, 네 번째 가만히 있어도 하네요. 처음에는 못했는데.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는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까지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암송할 때 굉장히 감격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억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또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죄를 기억해내는데 똑똑한데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우리 하나님 못하는 거 있어요. 좀 이상합니다만은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못하는 거 없잖아요. 근데 못하는 거 있어요. 과거의 죄를 기억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니까. 하나님 자체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기억해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이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엄청난 은혜죠. 자, 오늘은요 성령의 강림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2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1장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누가복음 마지막 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큰 은혜를 먼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은혜가 흘러 넘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 10일째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례적인 것처럼요, 오순절의 사건도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뭡니까? 신약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요, 이게 성령의 전이 돼요. 이게 교회라 그래요.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이 우주적인 교회, 이것이 한 지역에 모였을 때 이것을 지역교회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이 나오는 교회는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임을 오늘도 함께 모였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되면서 단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또 이 성령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요, 구약에는 성령이요,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일을 하고는 떠나는 시기였고요. 또 죄를 지으면 떠나는 시기였고, 그래서 다윗도 우리 아내를 범하고 회개하는 장면에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서 눈물을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였지만 신약의 성령께서는요, 한 번 오신 성령은 다시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죄가 들어오면 성령이 가만히 있나요? 얼마나 불편하게 만듭니까? 자백해 괴로움을 주고, 이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죠. 그러나 나가라 그래 나갈 줄 아세요? 안 나가셔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어려운데 내재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 오신 성령은 신약은 안 나. 영원까지요. 예,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그리고 이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것이다. 누구든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이에요. 우리는요 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볼 때는요 선택 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 우리 창세기도 보는데 그것이 창세기부터 갈라지죠. 예? 어떤 자는 택하고 어떤 자는 택하지 않고 이건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이건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눈을 뜨는 것이 어떤 사람이 선택되었다고 어떤 사람이 선택되지 않았다면 선택되지 않는 사람은 뭘로 전도해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전도해 보세요. 그 영혼 돌아오는가. 그러나 우리는 다 선택된 줄 알고 전도하고 그 다음 그 영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아하 선택에 대한 내용에 눈을 뜨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선택 교리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는다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다 성령이 임할 수가 있고요. 오실 수가 있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홀한 성령의 놀라운,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이 놀라운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광경을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성령이 강림하셨는가. 오순절에요. 그리고 이 한 번 온 성령 다시 그 모습으로는 오시지 않지만 성령의 은혜는 계속 반복되지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요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순 장로님도 그런 은혜에 대한 내용을 기도했지 다시 성령을 오십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죠. 다시 오신 다시 이런 오순절의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의 사건이요 그때의 모습을 잠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오순절이 임할 때 어떻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모습으로 120문도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이건 굉장히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보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요 다 같이 모였어요. 한 장소에 다 같이 오순절 이름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시간은 언제일까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때가 제3신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 플러스 6시간 하면 한국 시간이 나와요. 예? 그러면 6시간 플러스 하면 몇일까요? 오전 9시. 그러니까 좀 일찍이죠. 일찍 오전에 일찍. 이 시간은요 술에 취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술에 취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비방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오전에 술 마시는 거 없어요. 새술에 취했다고 하든지 비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요 아침 일찍이 다 같이 한 장소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섰을까요? 앉아있을까요? 그것도 나와요. 자,
어디 나오는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뭘 하고 있었겠는가? 성경에는 확실히 나오지 않지만 앞뒤 문맥을 다 봐서는요, 아마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내용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은요 그 사실에 관해서 황홀했겠어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말이에요. 충격받았죠. 그러니 예수님 다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랬으니 얼마나 그들이 황홀한 가운데 감동하면서 기대하면서 끈질기 기도했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했지 않았겠는가? 기도했겠죠. 간절히 같이 모여서 좀 일찍이 말이에요. 일찍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말이야 한 마음을 갖고 합심해서, 여러분 합심 기도의 능력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통일시켜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초월하고 능력 있는 내 제자를 입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제자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합심 기도하십시다. 참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심 기도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특별히 이들은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지금도요 은혜가 언제 임하는가? 주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은요 다 같이 모였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요 그때에 성령의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많이 같이 모였을 때 부활하신 주님도 많이 나타났었어요. 개인적으로 몇 번 안 나타나시 거짓 모임 가운데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모임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모임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한 번 오신 성령은요 계속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이 성령은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거든요. 보혜사로서요. 오순절날이 미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영원토록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진리의 영인데 세상에 너희를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는 알지도 못하고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주님이 약속대로 보혜사는요 우리를 돕는 영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 로마서 8장에 관한 내용을 설교를 하면서 보혜사 이 얘기를 좀 했거든요. 여러분 보혜사는 애들 여러분 노 저어봤어요? 노 젓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이게 팍팍 치고 안 나가요. 저도 이 노를 저어봤는데 빙빙 돌고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 아들의 노를 젓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여기 힘 줘봐라. 그래도 안 되고 해서 아빠가 그 등 뒤에 노 젓는 뒤에 딱 아들 뒤에 딱 앉아가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딱 잡고 이렇게 젓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손을 딱 아들 손 등 위에 손을 딱 얹거든요. 그래 줘봐. 안 되거든요. 그래 이렇게 힘 줘봐. 그래서 아빠가요 힘을 주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들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빠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못하는 것만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힘을 좀 써. 그래 같이 이렇게 나가봐. 그래 요걸 보혜사라 그래요. 돕는 영.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령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은 좋으신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를 도와주는 좋은 영이신 줄로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도와주셔요. 기도도 도와주고요. 다 도와주셔요. 성령께서는요. 얼마나 좋으신 영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보혜사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를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인데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가시고 승천하시면 보혜사.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그곳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불가능합니다.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성령 보혜사로 하여금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려오시겠어요? 못 내려오셔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갖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지금 오순절 사건은요 절대로 반복되지 않고요. 물론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은혜는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러나 똑같은 것은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다양하게 역사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오순절의 사건처럼 뭐 이렇게 불 받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바로 못해요. 뜨거워갖고 어떻게 여러분 직장생활 바르게 할 수 있겠어요? 가정생활 바르게 할 수 있겠어요? 다들 가방 들고 나와갖고는 전도한다고 그러고 직장은 뭐야? 가정은 뭐야? 다 팽개치고 나와갖고는 기도한다고 그러고 아이고 그 주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 올바로 성령 바로 바르면요 바른 생활해요. 정상적인 생활 한다고요. 우리 기독교는요 정상적인 생활하게 돼 있어요. 올바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도 팽개치고 남편도 팽개치고 아내도 팽개치고 자식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예? 그게 바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어디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에게 합당하게 은혜 주셔요. 은혜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표적이 나타나요. 지금도 자꾸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뒤집는 것이거든요. 물론 표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성령은 역사하는데 그런 거 못 주시겠어요. 그러나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거고요. 표적 신앙은 아니거든요.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엄청난 표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표적요 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와 진짜 황홀합니다. 성령이요 막 오순절에 임하는데 우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갖고는요 막 집에 가득하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하나의 비유로서 불 같다 바람 같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 바람처럼 성령 보이지 않잖아요. 너희가 정말 거듭날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일어날 것이다. 얘 바람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도 안 보이셔요. 그러나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그 현상 나무잎이 이렇게 흔들린다. 바람이 부는 거랑 마찬가지로 성령을 모신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하 저 사람이 성령 받았구나 성령의 사람이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는 얼마든지 비유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우 성령이 오시면 바람이 토네이터처럼 확 쓸어가버릴 것이다. 어머 바람이 반들반들 부으면 어머 성령이 오셨네. 아유 곤란해요. 곤란하다고요. 예? 그래갖고는 뭐 진짜 기도하면서요 막 바람 불 이거는요 어떤 통을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임할 수 있도록 어딜 그래서요 그들이요 불 바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임으로 준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렇게 불 바람 이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다 잘못된 겁니다. 같은 성령이 그렇게 놀랍게 표적으로 그렇게 임할 수가 없다니까. 오순절의 사건은 똑같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 혈같이 진짜 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요. 불이 막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데 불꽃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혀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막 황홀하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의 합창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건의 표적은요 다시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러나 다양하게 성령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왜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탄생시키고 왜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요 왜 성령을 주시는 가장 큰 목적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주신 세 가지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요. 복음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소명을 주셨고 증인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다락방에서 간절히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그대로 성령이 왔잖아요. 이 권능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으니까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요?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에요.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다고요. 이 놀라운 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예? 이 방언은 물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이야기하는 방언은 달라요. 이 방언은요 그러나 방언이 터졌다고. 이것이 확인하기 위해서요. 자, 이 방언은요 어떤 종류의 방언이며 누가 줬으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한번 요거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십시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이 다른 언어가 방언이에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하는 이 다른 언어 방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방언하고 다르다고요. 진짜 방언은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은요 다른 언어예요. 이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이런 방언을 내가 연습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어떤 종류입니까? 구체적으로 볼까요? 우리가 각 사람의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방언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이것은 다 이란에 있어요. 유대와 갑바도리아 이란 지역입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이것은 바울의 전도 지역이고요. 애굽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구레네는요 이거는
터키 아래 섬입니다.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이것은요 그 당시에 지중해 여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에 분포되어 있는 이 기억을 여기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 언어들이 다 다른데 이 다른 언어들이 이제 막 이 얘기를 하는데 다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각각 다른 언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아람어를 쓰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막 이런 언어를 막 나오는 거예요. 뭐 각각 다르게. 그러면서 같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언어가. 와,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방언은요, 다른 언어예요. 언어들이 막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방언을 주셨는가?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걸 또 암시적인 내용을 들어보면요, 오늘 5절 6절에 보시면요, 이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5절 6절 한번 볼까요? 자, 5절 6절요. 이들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 이 이름으로 아무 있기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야, 베드로 요한이요, 잡혀갖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하는데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말하지 마. 입 다물어. 뭐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입 다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내용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의 사람은요, 입을 벌려요. 입 뻗다 터진다고요. 예,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다른 사람을 들어와요,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입을 벌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입을 벌려요. 저도 이번 주간에 입을 벌렸거든요. 벌렸더니만 믿는 사람이야. 전민 제일교회 나가신데 한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이렇게 전하려고 그래. 예? 한번 전해보세요. 입이 열려야 돼. 입이 열려야 돼. 이걸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큰 이것이 복음이에요.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막 위협을 가하면서 도대체 복음에 관해서 전하지 못하고 위협을 가하면서. 자,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들에게 막 소동이 벌어졌잖아요. 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그랬을까요? 5절 6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을 말한 것을 듣고 소동이 막 일어났어요. 와, 예루살렘에 갑자기 성령이 막 임하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소동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방언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큰 소리를 이렇게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 크게 이렇게 기도도 크게 하고 말씀도 크게 전하고 그리고 또 찬양도 크게 하고, 이것이 성경적인 그런 원리냐,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인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두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첫 번째 내용은요, 고린도 전서 12장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지 않겠느냐. 다 방언을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는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다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 안 해도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방언은 하나님 주시는 은사고요, 지혜롭게 사용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방언을 무시할 수도 없고요. 그거 왜 무시하고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러나 방언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좋고요, 방언은 이방인 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은 잘 하나님께 받아서 하면 좋아요. 예? 그래서 다 방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큰 소리로 해야 되느냐, 기도를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 되느냐, 큰 소리로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성경의 원리냐, 성경적이냐. 자,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요, 새벽 기도는 조용하게 드려요. 그러나 차례는 조금 톤을 높여요. 통성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보여요.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도 성경적이고,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도 성경적이고, 너는 부르짖으라.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면요,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좀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뜨거워요. 사실. 그러면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는 것은 뜨겁지 않습니까, 목사님? 물론 뜨겁죠. 그런데 함정이 많아요. 조용하게 기도하면요, 소리내서 정말 기도하는 것보다 조금 잠도 잘 오고요, 여러 가지 약점이 많아요. 예?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약점이 뭔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기도에 많은 방해를 받아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듣기는 소리로 기도하면요, 옆에 사람 기도 안 듣깁니다. 안 듣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만 평생 승인나는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사를 한다든가 다른 교회 갈 수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갈 때 나는 다 적응을 잘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다 침묵 기도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통성을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침묵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다고요. 그럼 어떤 교회든 적응을 할 수 있는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자유롭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되도록이면 누구든지 좀 포용할 수 있는 기도 모임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목사의 바람입니다. 조용하게 기도한들, 또 통속으로 기도한들,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요, 톤 높여지기 마련이고요, 정말 뜨거워지면 모든 부분들이 높아지기 마련인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톤이 높아진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요, 영혼들의 구원입니다. 그들이 모였잖아요. 곳에 이 소리를 듣고, 방언의 소리를 듣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는지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요,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의 세례받은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랍니다. 엄청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오순절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게. 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딱 해답이 나오잖아요. 교회가,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시켜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진짜. 새신자가 붐볐어요. 예? 아이고, 목사님, 지금 전도가 얼마나 안 되는데요? 현상 유지만 해도 잘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구멍가게예요? 현상 유지예요, 현상 유지. 교회는요, 생명이 있는데요. 아무리 얼어도 초대교회만큼 할까?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를 우리가 교회가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입을 벌려요. 전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전도해요. 전도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요, 어느 모임이든 단체든 비방하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비방이 시작됐어요.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오전에 술 안 먹는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비방하고 해방하지 마세요. 그건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뭘까요? 바리새인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니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방하네. 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목사님,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요한일서와 고린도전서는 잘 이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새벽 기도에도 일부 예배에서 딱 한 가지 얘기했는데 다음에 분별할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리고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한 가지만요. 이게 진짜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요.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의 역사는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귀신의 역사는요, 자기가 영광을 받아. 자기가 했다네. 참, 자기가 뭐 조금 잘하면 자기가 했다네. 그거 힘주고, 이거는 낙의 짓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뭐 자기가 했어. 웃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요, 달라요. 성령의 역사를 비방하지 마세요. 그러나 마귀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할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분별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다 같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다 받아들여요? 아니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오순절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 충만하면 지금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받아 주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